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하늘이 이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복음서에서 감당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설명을, 저희들이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또 한 가지의 개념으로 수렴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다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후에 4장이 끝나고 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8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꼭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까 압축시키면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그 기록이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한 시기가 임박하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예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억압을 막아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가르쳤고 전파되어졌고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낮고 갑자기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하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앞다투어서 따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순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황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천국의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천국의 이해가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의 개인뿐만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도 동일했습니다. 그게 아주 그런 폭력이 증폭되어졌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셨습니다. 고뇌하셨지만 순종하셨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4장 23절부터 25절은 십자가의 장면까지, 이 많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23절부터 25절은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를 이때쯤 많은 사람들은 30살로 보고 있습니다. 30살. 30살부터 33살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주제 앞에 왔을 때 이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고치는 것과 십자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무게중심은 십자가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4장부터 이 5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4장까지 딱 끝나고 바로 25장으로 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25장으로. 그냥 주님께서 5장부터 24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십자가를 달리셔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복음서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십자가가 그 결론부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부러 사람들과 마주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솔직히 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전혀 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정황 중 하나는 우리들의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석학에게,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자랑 삼았던 문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런 것을 가정해 보면 이 예수라는 인물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강남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닙니다. 아주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리들의 구미에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이 무리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사상에 심취한 사람, 내지는 굉장히 독특한 사상 갖고 있는 어떤 한 인물, 약간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여기서 왔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여튼 나라의 독립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만 하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처럼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됐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죠. 바로 뭐였냐면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그 나라를 세워놓고 예수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있는 갈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설명들을 듣고 있으면 뭔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5장만 보더라도 전혀 그런 이해가 아니거든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왜 복이 되는 거죠? 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줄이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사람들의 이해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오병이어의 결론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예수를 찾은 이유는 그들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저 사람을 쫓아가면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다.
저 사람을 쫓아가면 나을 수 있다. 저 사람을 쫓아가면 유대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저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구나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꺼풀 더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는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너무나. 인구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40% 이상 정도로 다 굶어 죽는 형태였습니다. 병에 걸려 죽고 굶어 죽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더해서 로마에 무엇을 바쳐야 되냐면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요. 그래서 삭개오를 죽일 듯이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세리들을 혐오했다라는 건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인구의 과반수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를 낫게 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심리들이 충분히 읽혀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런 양상들이 있어요. 꼭 이단과 사이비만 가야만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안 좋은 표현을 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헬조선을 벗어날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저마다 살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렇죠? 저마다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이 척박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는 이걸 이념을 붙잡기도 하고 누구는 주식을 삽니다. 누구는 복권을 사고요. 누구는 정말 말 그대로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요소에 열광합니다. 근데 인생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한 가지 결여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누릴 줄 모릅니다. 이제. 왜냐면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먹고 사는 것으로 치환시켜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것만 갖고 내 삶을 평가하고 그것만 갖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 삶이 잘 된 거고 그게 안 되면 내 삶은 불행한 거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좀 있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향유할 줄 모르고 경탄할 줄 모르죠.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눈에 당장 지금 시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온통 거기에 정신을 다 쏟아요. 최근에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교회 버전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책에서 10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럴 것이라는 나름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믿음이나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력이었다는 겁니다. 경제력. 말을 바꿔볼까요?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나의 신앙 만족한다라고 답변한다는 거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되게 어려우면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이게 비계에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데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는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부모 세대보다 최초로 가난한 세대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삶을 경탄하고 향유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죠. 사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내 삶에 대해서 좀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데, 장년이나 노년 세대보다 청년 세대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무언가를 진득하니 고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우리 삶이 너무 바쁘죠. 분주해요. 그래서 고뇌하기보다 오히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짧게 보고 짧게 끝내는 이 숏폼 형태를 자주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릴스나 유튜브에 나온 쇼츠도 그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메커니즘과 맞물리면서, 현실과 맞물리면서 삶을 의미를 생각하는 건 사치다, 무의미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경탄한다는 것 자체가 가진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삶을 경탄하기보다는 현실에 더욱 몰려서 앞만 보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된 사람들만 삶의 의미를 짚을 수 있는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삶이 고단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찾아봤습니다. 상상력과 관련된 명언. 진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있어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어야 친절과 공감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상력과 공감을 연관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타인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밑바탕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아니면 미래의 방향을, SF 공상소설을 읽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상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런 상상력에 기반해서 상상력의 이 틀 안에 본다면 상당히 이런 상상력이 취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력이 상상력을 빈곤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는 나의 욕심이 이 상상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상력 가지지 않아도 나 혼자만 살아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는 이런 해석.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내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죠. 만약 이렇게 선다면 이게 꼭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상상력을 거부하는 우리의 욕심도 한몫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면요, 이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주제처럼. 아니 그냥 사장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5장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속의 원리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원리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있어야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져야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까지도 뺏어야 너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그게 잘 사는 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에 와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하고, 슬퍼야 복이 있다라고 하고, 마음을 온유하게 먹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고, 배고프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반대 방향인 거죠. 안 맞아요. 지금 치료가 당장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굶주림과 헐벗음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치유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딛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삶의 무지에 파묻혀서만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25절과 22절을 잘 봐보세요. 왜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왜 한 장면 안에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비교해 놓고 있을까요? 22절도 다른 사람들이고요, 25절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5절의 가장 큰 차이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25절은 수많은 무리가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22절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한쪽은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기록했고, 한쪽은 무리가 되어서 따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22절과 25절에서 우리의 생각의 여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반문할 수 있어요. 무리도 제자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예, 버렸습니다. 똑같이 버렸어요. 무리는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떠났습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제자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4장과 5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가장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무리만 예수님께서 따라왔다고 한다면 5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을 다 적어놨죠, 지금. 예.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이 말에 동의가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 소득을 더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이거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5장에서. 이 상상력으로 지금 이 무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두루뭉술한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장 우리 가운데 커가냐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커져요. 무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주제예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랑 별 관계가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랑 나랑 뭔 관련인데요. 이게 나의 더 취업을 잘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학점을 더 잘 맞게 해주거나, 이 청년의 시기 때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나와 뭔 상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하나님 나라는 두루뭉술합니다. 네, 두루뭉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주제이기 때문이죠.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심적 반응, 마음의 거부감이죠. 제자, 순종, 복종, 살아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거부하고 싶은 주제인가 이거. 근데 이런 제자의 이미지가 이런 우리 가운데 선 이해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는 사람, 이게 맞아요. 제자의 정의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 맞아요. 이것도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는 사람, 이게 제자죠. 이 조건이 안 붙으면 제자가 될 이유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요? 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가요? 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곧게 서기를 원하나요? 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걸 읽는 거랑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예수님과 무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상력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잘 새겨 들으세요. 비관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유 내 삶은 망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갖고 내 삶의 의미를 경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때에 이러한 경탄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나라 때문에 누구는 시기가 있어야 임하고 누구는 배고픔과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죠. 또 수요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빡세죠. 어렵죠. 또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는 걸,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은 이 무리들도 고쳐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복음은 우리의 관점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본인 스스로 증명해 내신 겁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이제 10월 단 3달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다 버킷리스트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못한 거 많아요. 통독해야 되는데 목사가 게을러서 통독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나 기도하면 시간만 보면 딱 1시간인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 하나님의 나라, 네,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앞에서 기현 형제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